반갑습니다. 뉴사운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관웅 목사고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 주제는요. 크리스찬들이, 특히 크리스찬 젊은 친구들이 대중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대중음악, 더 넓혀서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We're the mighty generation. 힐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주의 찬양 팀이 있어요. 사실 힐송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찬양팀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죠. 그 힐송 팀, 그 밴드 팀이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이 몇 번 내한했는데, 맨 처음 내한했을 때, 그러니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 7, 8년 전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 강의가 있었는데, 그 송팀이죠. 보컬팀.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받고 하는 그 강의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듣는데, 힐송 보컬팀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얘기를 쭉, 저도 이제 그런 팀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었어요. 쭉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요나 팝송을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질문인지를 저는 잘 알았어요. 뭔 내용인지. 왜냐면은 이제 뭐랄까요, 그 선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능한 거고 어디까지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걸 아는데 이 질문을 받은 힐송 보컬팀 리더가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가요를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면 빠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입니까? I see. 그러면서 이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팝송을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진지한 질문에 너무 쉬운 대답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팝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유에서 근거를 가지고 팝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 음악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의 라이프스타일과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은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 이별, 이런 노래 많잖아요. 팝송이나 가요에. 근데 크리스찬은 무슨 사랑 안 하고 이별 안 하냐 이 말이지. 크리스찬들이 이별할 때 난 당신을 다른 남자에게 파송합니다 이러면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 노래, 이별 노래를 들으면 나 처음 연애했을 때 느낌이 살아나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정서에 좋다. 그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이유가 분명하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요즘처럼 마약해, 무슨 살인해, 이런 게 노골적으로 이런 건 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을 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듣는다.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되냐? 내가 분별할 수 있는데. 셋째, 내가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 되더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처럼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세상 음악을 대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좀 폭넓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그죠? 뭔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A 아니면 Z 이런 뭔가 좀 치열하고, 그죠?
그런 거라기보단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삶을 누리는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저는 사실 먼저 서론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요를 듣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A냐 Z냐 예스냐 노냐 이렇게 대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교집합으로 막 묶여 있어. 크리스천의 삶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음악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10대 아이들은 이 가사가 뭔지 뭐가 뭔지 그런 것도 상관없이 그냥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열광을 하고 그 가사가 아주 안 좋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니까 팝송 같은 경우에는 영어니까 거기에 막 열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묵인해줘도 줄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한국 땅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솔직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문화와 안 좋은 가사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부추기고 있어요. 성적인 것을 부추기고 있고요. 폭력적인 것을 부추기고 있고요. 그죠? 조폭들 막 미화하고 있고요. 온통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막 뒤집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죠? 거의 우상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뭐 돌로 나무로 깎아 만든 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우상은 아이돌 스타나 세상의 대중음악과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우상 수준에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런 현실 속에 교회에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 아이들에게 뭐라고 선도를 해야 되느냐. 한 10여 년 전에는요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들어도 될 음악과 듣지 말아야 될 음악을 딱 나눈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건 봐도 되는 영화 보지 말아야 되는 영화. 그죠? 그래서 어떤 잡지 이렇게 보면 그 팝 가수와 뭐 가수들의 이름과 영화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예스, 노우로.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교회 안에서도 이건 세대주의다. 근본주의다. 율법주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첨예한 논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요, 굉장히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판이 좀 많았고요. 세대주의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주장이나 무브먼트가 이렇게 사장되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듣고 네가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막 떠밀려 갈 수 있으니, 그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가. 서론이 좀 길긴 했지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우리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하자고 해서 이게 좀 수거했다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유해한 가사를 부르는 아이돌 스타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전사님에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따지더래요. 왜 내 스타를 욕하냐고. 거의 우상 수준인 거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에 이거는 들어도 되고 듣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음악을 안 듣겠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그렇죠. 얘네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끌 수 있을까? 요 해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이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교회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젠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을 수 있고 이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세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싸우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요, 그 세상이 주는
기쁨과 재미보다 훨씬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돼. 그 논리를 가지고 나눠 논다 그래서 애들이 그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보다 자기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고 재밌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사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돌 스타보다도 재미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과 진리가 뭐 세상에서 나오는 드라마보다도 재미없어서 되겠습니까? 예? 아바타가 지루한 겁니까? 성경이 지루한 겁니까? 100이면 100 성경이 지루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리를 알고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성경이 지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역으로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성경에서 온 겁니다. 네. 그 성경이 지루해진 건 당신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역으로 들어가서 진짜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돌직구를 날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요. 얘들아, 아주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완전히 정반대인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비슷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꾸 속아. 이게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이쪽에는 말이다. 재미가 있어. 재미. 아, 재밌어. 근데 이쪽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 비슷하잖아. 재밌으면 기쁘고 기쁘면 재밌고 막 이렇다고 생각되잖아. 근데 그건 완전 다른 거거든. 재미는 말이야. 게임이나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얻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런 종류의 재미. 근데 기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만족감. 그게 기쁨인 거야. 다른 거거든. 예? 뭐 하면 재밌을 것 같냐? 게임하면 재밌을 것 같지. 1년, 2년,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게임만 하라 그러면 그거 권태스럽고 재미없지 않겠냐? 그건 재미일 뿐이야. 기쁨은 영원히 샘솟는 만족이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었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진리잖아요.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쪽엔 말이다 편리함이라는 게 있고 이쪽엔 평안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비슷하지, 그지? 근데 이건 다른 거야, 얘들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강의 시간에. 예?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면은 편리하지. 예? 외제차 벤츠나 BMW 몰면 편리하게 살지. 근데 이사 가도 한 3달 정도 지나면은 그 집 설레이지 않더라. 그렇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요게 편리함이 주는 만족이야. 근데 평안함은 말이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 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풍파로 무섭고 어렵더니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요게 평안이야. 예수님이 주려고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요 평안이지 편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쫓고 있는 건 지금 편리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 이쪽에는 행운이 있고 이쪽에는 행복이 있어. 행운은 로또가 당첨된 걸 우리는 행운을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안 살더라. 행복은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기쁘게 사는 걸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는 어떤 편을 얻길 원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은요, 그래도 재미가 좋아요. 그래도 BMW가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세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를 제대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불신자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요. 교회 와봐요.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예수님이 100평 아파트 당첨을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BMW 벤츠를 몰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 수석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생각이 좀 있는, 여러분 요즘엔 전부 다 대학교 이상급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 좋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믿는 참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고작 BMW 벤츠란 말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네들 너무 물질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그냥 사이즈만 키우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제자들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 시골에서 청년서부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지. 집문서 다 갖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이 되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70이 넘어도 암 말기가 돼버렸네. 누워 계시는 거예요. 산소 이 호흡기 꽂고 머리 밀고. 불신자 친구가 그 인격에 끌려가지고 같이 친분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병원에서 문상을 하는 거예요. 이보게, 자네 하나님은 너무 야속하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네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야지, 암 말기를 주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난 그래서 안 믿어, 이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 장로님이 누워가지고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야. 내가 부요할 때도 그분은 내 주님이셨고, 내가 가난해도 그분은 내 주님이시거든. 내가 건강할 때도 그분은 내 주님이시고,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다 그래도 내 마음은 변치 않아. 그분은 내 주님이시지. 왜? 그분이 BMW가 아닌, 벤츠가 아닌, 100평 아파트가 아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지. 세상적인 어떤 것 가지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모욕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신자가 깜짝 놀라겠죠. 이건 진짜예요. 병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 너가 불신자였다면 어느 쪽에 네가 더 끌리겠냐?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생각을 하냐? 근데 네가 원하는 거는 세상에 재미있는 거, 대중음악, 대중문화 이런 것만 좋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답과 감사는 어디 있냐? 어떤 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어떤 게 정말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팍팍. 그럼 애들이요, 눈빛이, 자신은 없죠. 대학교 이상 대학생 정도만 돼서 이제 사회가 얼마나 냉혹한 것이라는 걸 알면, 이런 메시지를 하면 아멘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 넌 경건한 기쁨이 뭔 줄 아니? 거룩함에서 오는 만족감이 뭔 줄 알아? 세상의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순간적인 그 재미를 느낀 다음에 밑을 헤아릴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그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니? 고상하고 깊은 만족이 있어. 너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고 영생을 얻는 이런 삶을 맛본 적이 있니? 하나의 미랄처럼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거는 문제없이 그냥 하늘로 그냥 살아가는 걸 원하니? 조금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많은 미랄을 맺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니? 맞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양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요셉 같은 사람은 국무총리 됐잖아요. 왜 세상 성공에 대해서 그게 비하시키세요? 다니엘도 무슨 뭐 총리였는데, 최고의 재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되기 전에 그는 세상 성공이 자기 비전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No! 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걸 보십시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보배인 것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이 얘기가 어린 아이들에게 안 먹힐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캠프나 부흥 집회 한번 오셔서 봐야 돼요. 애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울부짖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No, 더 해야 돼요. 참다운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다. 네? 저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니?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음란물을 봤어.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책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죄책감이 들면 그 죄책감이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삶을 드릴게요 라고 했었던 너의 가장 아름다웠었던 그 꿈은 죽는 거야 그때. 내까짓게 뭘 할 수 있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겠다라고 터덜터덜 걸었던 베드로처럼 내까짓게 병에 걸리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넌 비참한 중산층 크리스찬이 되는 게 네 꿈이 되고 말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정 꾸려가지고 그게 네 꿈이야?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너무 가치 없지 않아? 적어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카운트 주시는 인생, 그게 진짜 잘 사는 인생 아니겠냐. 여러분, 제가 너무 순진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요 아주 똑똑히 보고 있어요. 이런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점에 나가보신 지,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류의, 예전에는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세상에서 이런 처세에 대한 책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기도에 대한 책과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책들이 주를 이루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시대적인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폴 워셔, 존 파이퍼, 예. 뭐 한국 분들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엄청 이런 메시지. 복음 앞에 정말 참다운 만족과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드려라. 역설적이고 이율 배반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메시지가 아이들을 타게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막 불타게 한다고요. 예? 네로 황제, 바울이 살았을 때 네로 황제가 살았어요. 이 네로와 바울을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위대해 보였을까요? 네로였을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감옥에 들락날락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전도자일 뿐이었어요.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도 비난하고요. 막 이랬다고요. 누가 더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처럼 보였을까? 이는 황제거든. 이 권력을 가지고 네로가 훨씬 우위였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네로는 고작 검은 고양이의 이름일 뿐이다. 검은 고양이 네로, 고양이 이름일 뿐이라고요.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이냐? 나는 이 가치 있는 인생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걸었어. 네가 좋아하는 찬양사역자 청관욱 목사는 그 인생에, 그 부르심에 인생을 걸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할래? 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대중음악에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폐해성이 있으니까 분별해서 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순종하고 자기가 분별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걸 심어줘야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짜잘한 기쁨과 만족, 재미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대중음악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바른 성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데요? 세상에 정두거나 마음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희생하고 낮아질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신을 구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 왜 공부 안 해? 너 크리스찬이 그래서 되겠어? 이건 애들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3년 동안 청소년 애들이랑 같이 사역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낼 때 그들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나 연예인을 지망하는 기독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그 열정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무조건 공부 성적만 높은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애는 음악으로, 어떤 애는 춤으로, 어떤 애는 상담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의 어떤 기대치에 막 뜯어 맞춘다거나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아이들을 푸시한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세상과 자기 자아를 향해서 표출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향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방향만 바꿔주는 거. 네, 되게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율법과 유대교 아주 그릇된 방향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섬기고 있을 때 넌 잘못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열정과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버려버리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이 부모님들과 저를 비롯해서 교육을 가만 보면 이렇게 열정을 막 죽이죠.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열정을 살려주되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런 샘플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있고 그런 샘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 연예인이 되려면 저런 사람처럼 되라. 멋지지 않니? 얼마 전에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유명 여자 개그맨이 2011년에 우수상 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생방송 자리였어요. 생방송 자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신인 개그우먼 수십 명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PD, 안티 크리스찬 PD 수십 명이 보고 있었던 자리라는 뜻이에요. 생방송이라는 그 뜻은. 근데 거기에서 피를 이야기한 거는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멋있냐. 너 그렇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그만큼 준비가 돼 있냐. 네? 대종상 수상 뭐 국민가수 어쩌고 이러면서 딱 했을 때 저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삶으로 보여낼 수 있겠냐. 얼마 전에 유명 아이돌 리더였었던 한 자매가 선교사의 와이프로 결혼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놨죠. 야,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보물인 걸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삶 아니냐. 아이돌 스타의 영광 박수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더 좋다. 삶으로 보여내라. 이게 진짜 네가 대중문화 그 필드에 들어가는 목적이어야 해. 그럼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 목적도 달라지고요. 반기독교적인 음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오히려 편협하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현명한 극복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 외국 팝 가수가 이제 들어오고 어떤 작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크리스천들이 피켓을 들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보수적인 이런 크리스천들이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종교의 잣대를 문화에다가 갖다 댄다 막 이야기를 하고요. 한간에 어떤 이런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건 너무 편협한 행동이고 왜 이래가지고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또 깎아먹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슈가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그죠? 근데 제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 단지에 죄송합니다. 성인 샵이 들어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르노 샵이 들어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인권의 자유가 있으니까 니네가 잘 선별해. 이래서 애들이 그 유혹을 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인권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제대로 섬기게 되면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거다. 왜? 그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할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 전에 왔었던 이 팝 가수의 이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 가사의 노골적인 그런 것들은 이건 사실 유해한 거거든요. 청소년들에게. 예?
근데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거죠. 사회적으로 봐도 크리스천, 기독교적인 법을 봐도 어떤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해야 된다. 다른 이슈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 세상에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운동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세상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것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운동을 하되 그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는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부감 때문에 내치거나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잘 섬겨줘. 그러니까 제 결론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되 그 다음엔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손발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정죄만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 말이죠. 이걸 좀 좁히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죄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 개신교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항자라고 하는 뜻이 저항자. 교황 앞에서도 저항하고 비진리 앞에서 목숨 걸고 저항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붙여준 이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저항이 없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시종일관 이야기하잖아요. 돌직구 날려야 된다고. 그래서 당해야 될 고난은 당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깨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쉽게 내 첫인상이 어떤지 실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 아기들 있죠? 아가야 우르르 까꿍 예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날 보고 자꾸 고개를 반대로 돌린다. 반대로 돌린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들 조용히 다 지나가는 골목에 왜 나만 지나가면 개들이 짖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현상을 또라이처럼 연출하고 다니면 속에 아닌 본질까지 또라이라고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의 방향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